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청년 청소년 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이 위기의 마지막 때를 잘 견딜 수 있는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이 보면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준비해서 시험을 치는데 시간이 되면 벨이 울립니다. 그때는 답을 다 못 써도 시험지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종이 치면은 모든 수험생들은 동시에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채점이 시작되죠. 그 채점의 결과는 시험 준비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친 사람들은 합격 명단에 오르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시험 준비를 잘 못하고 시험을 망친 우리 수험생들은 결국 낙방의 고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수험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다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인간의 모든 활동들을 중지시키시고 이제 채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종말과 우적 종말, 이 전체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각자 개개인의 시간을 다 쓰고 시간이 다 끝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거죠. 개인적 죽음이 오면은 우리가 더 충성 헌신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 우리 성도님이 귀한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내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는 거듭남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육의 목표는 거듭난 인간이 되자. 두 번째는 성숙한 신자가 돼야 된다. 신자는 신자인데 성숙해야 돼요. 우리 지금 제 등 뒤에도 나오죠.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만드는 우리 교회, 바로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뭐냐? 성숙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고 성숙하게 성장한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숙한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들어 하나님 나라와 의로운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명령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성부 성자 성령의 세를 주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더해주겠다고 말씀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숙함이 우리에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내가 생각처럼 70에 죽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90까지 살고 100세 시대를 그러지만은 오늘 30에 죽는 사람도 있고 50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죽으면 내가 결정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간이 우리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우주적 종말인 전체적인 종말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이 나서 결국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 이때를 우주적 종말, 바로 주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가치관의 혼돈, 사상적 혼돈, 이데올로기의 혼돈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대개 사회가 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수록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이상한 배짱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이 능력인 줄 알고 추종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우리가 굉장히 확신을 주면은 그 사람의 신념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결국 그렇게 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나라가 어렵고 혼란할 때마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미혹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지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 이게 크게 보면 사단이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아주 영광의 천사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진짜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종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할지라도 결국은 메시아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많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거짓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이 유대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일에 예수님이 앞장서고 총대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땅의 나라 독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거부하니까 결국 예수를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가 나다.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인류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날뛰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한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들을 미혹해서 영적 지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둘 다 포함된 말씀을 거짓 그리스도라 그래 말씀합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계속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불안이 극도로 커져서 이들이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로마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활동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자꾸 총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전쟁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좋습니다. 저도 마사다 가서 참 많은 감동을. 제가 거기 2번을 가봤는데, 그 본래 걸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래는 로마 군대 가서 그 일을 도저히 난공불락인데, 결국 옆에다가 복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결국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스스로 죽임을 당하고 스스로 자결해 버렸어요. 자기들의 거룩함,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카베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로마와 총독들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모든 죄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내려서 2000년간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갔는데 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 당하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난본부에서, 이 구조본부에서 이 구조대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의해서 이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조대원을 믿지 못해서 그를 만약에 죽여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가 조난을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전체가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고 죽였을 때는 스스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의 말이 예수님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우리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정치적인 이념 갈등, 심지어는 우리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많은 혼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 되면은 사상적으로 가치관의 혼돌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만은 작년에 한때 우리가 지금 우리 충남 지역과 아산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동성애를 합법하려는 이런 문제들, 동성교를 합법하는 이런 문제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 내 소견이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어떤 사상가나 이론가나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난민이 문제 왔습니다. 난민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지하는 정치가 혹은 또 정당이 있을 줄 몰라요. 저는 이 강단에서 정치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목사님 너무 정치 얘기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는 일제 때 나온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이용하려고 정교분리 뭐냐면 정치도 간섭할 테니까 종교도 간섭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정치를 하는 왕들은 제사장의 일들을 월권하면 안 됩니다. 왕이 제사장의 일을 월권해서 돌았던 우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정교분리예요. 정치가 종교의 이 근본을 흔들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지자 제사장의 삶을 갖던 나단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 보면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가서 당신 바세바를 범한 이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와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고 잘못된 입법을 하면 못하도록 가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하잖아요. 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라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성경으로 해석해주고 분별해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도록 우리가 가이드 해주는 것이 이 설교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이 분밭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 얘기 아니라 당연히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통령이 잘못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대통령이든 어느 지도자에 따르면 잘못됐다고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과 관계없어요. 어느 당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자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 성이 나오면 반드시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이 목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침묵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진짜 선지자들은 흉예언자라는 거예요. 주로 안 좋은 얘기만 했어. 죄를 계속 지적하니까 흉예언자야. 근데 가짜들은 길예언자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괜찮다, 괜찮다. 그걸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강단이 오늘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 난민의 문제는 달라요. 성경 보세요. 난민은 거절해라 했어요? 받아주라 했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토론할 거 없어요. 성경이 뭘 하는가? 주님이 뭘 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를 잘 돌보냈습니다. 너희도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되었고 나그네 되었지 않냐? 그러므로 외국인 나그네를 잘 돌봐주고 그들을 보살펴라, 사랑해라 말했습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동생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난민도 반대하면 잘못된 거라.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텔레비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교입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교는 가짜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도 가짜입니다. 오늘 주님 마지막 때 이걸 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늘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가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지 또 내가 지금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여기 독수리는 주로 들판에 죽어있는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육식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독수리가 많이 날아다니면서 보면은 거기에 시체가 있든지 죽어가고 있는 동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독수리 하더라도 살아서 걸어가고 있는 짐승이나 사람을 뜯어먹지는 못합니다. 단지 하늘 위에서 빙빙 돌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있는 시체에 임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변화도 없는 자들은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은 오늘 간증처럼 죽었다 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야 예배는 성공 예배요. 그런 자는 독수리에게 뜯어먹히지 않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다면 죽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독수리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독수리들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나름 일할 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민족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고백하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 동종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만이 민족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끗한 양식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돼요. 그럴 때 독수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난해 거룩한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 아직 거룩도 안 했는데 또 세상으로 가려는 게 힘들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화인 맞은 양심처럼 감각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더욱더 뻔뻔스럽게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독수리는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홍수만이 아니라 모든 재앙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때야 끝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지구가 다른 이유로 망하게 될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분명히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데 그때 현상을 오늘 본문인 29절부터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31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예, 이 짧은 세 절이지만 여기에 마지막 때 현상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의 태양과 별이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환하고 밝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환한지 그 어떤 사람도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때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한다 하잖아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왜 통곡하느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던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그때서 갑자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이 전문지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야말로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중에 좀 살만하면 그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히어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호령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임하시게 되는데 이때 온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돈과 모든 무기는 반납을 당하게 되고 믿는 자들은 땅끝에서부터 부름받아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입장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때 묻은 모든 들어오서 벗어버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돈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붙여야 합니다.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긴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끼어서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 사자가 지금 말이에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도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지금 얼마나 예를 쓰니 몰라요. 교회로 하여금 점점 무장해제시키고 절대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주의로 점점 흘러가게 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한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한 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우리는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팔소리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높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흉흉해도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적 종말이든 우리는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점하실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 우리 여기 옆에 코람데오 광장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 세 개를 언덕에 세워놓고 저는 늘 어쩌면 저를 위해 세워놓은 거예요. 늘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보시고 뭐라 하실까? 박 목사야, 너는 정말 나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러실지, 너는 거짓 선지라고 말씀하실지 자꾸 자문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채점하실까? 마지막 때 심판 때 나를 주님 뭐라고 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의미 앞에 서시고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